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35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총회의 첫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었죠. 그때 이제 교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교리 논쟁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인이라든지 아시아인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또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바울이 가는 해당들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 다른 복음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해방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교리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을 했죠. 총회를 소집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탁 손들고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손을 딱 들고 또 일어납니다. 총회에서. 그죠? 우리 재직회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예나. 이 야고보가 탁 손 들고 이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 말이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덧붙일 게 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중재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재안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20절에 보면 나와 있다. 그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음행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전제는 뭐예요? 19절에 베드로 말을 존중하는 거죠. 바울의 말을 존중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 보고 모세 율법 지키라고 자꾸 하지 말고, 다만 윤리적인 것들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거는 좀 이렇게 권면하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공문을 탁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편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편지 쓴 것을 딱 보고 자기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 썼죠. 뭐예요? 바울 서신들이 다 그 편지 쓴 거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 썼죠. 다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딱 보낼 때 위임을 시켜.
그냥 편지가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편지를 보낼 사람을 세우는데, 자,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자, 안디옥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자, 이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낼 때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 자, 바사바는 위원장이겠고, 어떻게 보면 그 유다죠, 이름이. 그 다음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그 다음에 보조하는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그들 편에 편지를 보내. 바나바하고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다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하고 이제 문안하느라. 자, 뭐 그대로 우리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겠죠. 바울과 신학을 달리하는 사람,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면은 에베소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에베소서가 아니고 골로새서입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총회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이방인 당신들을 괴롭게 하고 당신들의 마음을 막 혼란하게 해요.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우리 유다와 실라를 이렇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28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긴한 것이 뭐예요? 몇 가지 전제를 이야기했죠. 야고보 사도가 아까 15장 20절에 이야기했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4개. 자, 그래서 29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요긴한 것,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 요긴한 것, 요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합니다. 자,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요 4가지는 좀 권면을 할 테니까 지켜라, 요 얘기입니다. 자,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지 아니라. 똑같죠? 순서는 바뀌었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총회 결정하고 똑같죠? 자, 그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안함을 원하노라 인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실라하고 유다가 딱 작별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에 내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명령을, 그 총회 결정을 가지고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이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은 다음에 쫙 편지를 전하고 그것을 다 읽고 또 위로한 말을 쫙 전하니까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주 이제 기뻐한 거예요. 이제 교리가 일치가 된 거죠.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지역과 수리아 지역과 이방인 지역의 교리 일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게 이제 36절,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요렇게 이제 한 달락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탁 떠나는데,
36절 한번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뭡니까 이 교회들이 잘 있나 한번 가봅시다. 자,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여기는 누구야? 이게 이제 마가복음 저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죠?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섬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딱 생각을 합니다. 자, 밤빌리아는 저기 어디입니까? 그 터키 지역. 그래서 우리 한 3주 전인가요? 한 5주 전이구나. 30거 할 때 제가 이제 지도를 쫙 그렸었는데 터키 그 바닷가에서 그 밤빌리아 지역으로 쭉 넘어가려면은 타르수 산맥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산맥이 험준하기 때문에 마가가 이 구브로섬까지 자기 고향까지는 삼촌 따라서 바울 따라서 복음을 전했지만 배 타고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 도착해 가지고 밤빌리아 산맥 넘어서 저기 터키 지역 막 복음 전하려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겠다면서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쟤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딱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 39절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막 다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피차 갈라서 뿌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섬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는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했던 위원장 유다하고 서기 신라가 있었는데 그 신라를 딱 데리고 어떻게 해요?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2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난 겁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딱 이제 가는, 아직은 이제 그건 아니죠. 2차 전도 여행은 조금 이제 유럽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방문해서 안부를 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도행전 내용이 꼼꼼하게 안 읽으면은 뭔 말인지 이렇게 막 지명도 어렵고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 막 처음 듣는 사람 나오고 하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스토리를 쭉 알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왜 저렇게 교리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갈라지는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제 총회 결정 요 앞부분에 나왔던 그 내용들,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유다와 신라를 이제 파송을 했고, 또 이방인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주 이제 기뻐했고, 다만 이방 형제들에게 필요한 우상의 권면했던 거 있죠. 우상 제물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이제 수용했다.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여러분 가져가셨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답안지를 한번 보죠. 369쪽인데,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69쪽에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쭉 나오긴 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진 내용들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인데,
질문은 요 질문입니다. 질문은 144쪽이죠. 5번입니다. 그토록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다투고 결별하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었다고 봅니까? 자, 이 질문 중요하죠. 그죠? 아주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 전도자로 이끌었던 선배입니다. 선배. 그죠?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안디옥으로도 데려와가지고 바울하고 1, 2년 동안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배였던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지금 나쁜 일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복음 전하러 가는 동력자를 뽑느냐, 마가를 뽑느냐, 안 뽑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막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에 보면은 여러분, 나쁜 일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좋은 일 하려고 싸웁니다. 좋은 일 하려고 이제 싸워. 노예나 총회도 이렇게 보면 회의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막 안쓰럽고 도대체 왜 저러는가 이렇게 싶어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이제 절차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꼼꼼하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중요하기도 한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자, 그리고 결별했고 그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들이 전개됐느냐? 좋은 일 가지고 싸웠는데 그 상황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한번 봅시다. 이 답안지가 이제 너무 잘 쓰여 있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면 딱 얘기합니다. 자, 부정적인 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면은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정적인 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웠는데 뭘 더 이상 부정적인 게 뭐가 있겠어?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으니까 부정적인 면은 딱 빼버립니다. 자, 긍정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선교 전선이 확대된 일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을 선하게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참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막 이러면 되겠나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묘한 진리지요. 자, 그래서 선교 전선이 확대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같이 갔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위쪽으로만 진행됐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쪽으로 가서 아래쪽을 전도하고 바나바는 소아시아 쪽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고 그리스 지역을 돌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또 쭉 돌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까지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선교 전선이 확대된 일이다. 이 중요한 얘기. 계속해서 봅니다. 두 사도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바나바와의 공동사역을 벗어나 독자적인 시대를 맞이한 것은 분명하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다. 자, 뭡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은 아는 사람 많으니까 개척할 때도 자기 고향 가서 개척하는 거하고 생판 자기가 모르는 도시에 가서 개척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그냥 돌아가서 마가를 데리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고향보다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이 나중에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유럽을 건너가요. 트로이에서 유럽으로 샥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케일이 더 큰 거죠. 그걸 딱 느낀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 요 테두리만 딱 알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이방인 지역도 막 다 부르면 다 갑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죠? 그걸 딱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나바하고 둘이 같이 다니면은 요 좁은 지역밖에 못 돌 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신의가 깨어져 가지고 막 실망하고 막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바울이 바나바와의 공동사역을 벗어나 독자적인 시대를 맞이했고, 이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단은 예전에 주의 말씀을 전한 도시들을 살펴보려고 가려고 할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인 데서 비롯됐다. 그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던 데 비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마가 요한이 거기서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추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막 지도까지 막 꺼내가지고 밤빌리아, 그 다음에 타루스 산맥 이런 거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아마도 타우루스, 요 같은 말입니다. 타루스 산맥, 타우루스라는 험한 산지를 거쳐가야 하는 여행에 대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검색해 보니까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저 예루살렘 성지로 팔레스틴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대요. 막 눈 덮인 산맥. 그래서 그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사진 찍은 걸 제가 이제 그 검색해가 이렇게 보니까 험준한 산맥이 막 눈이 덮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 순례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쭉 건너가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타우루스 산맥을 쭉 건너가고 배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저 북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내려가거나 시리아 쪽으로 내려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주 험준한 산맥. 그래서 아마 마가는 내가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더 험한 복음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안 돼, 데리고 가야 돼. 그래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둘이가 입장 차이로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쁘라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다툰다는 게 나쁜 일 갖고 다툰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히 다투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가라는 용기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한 거예요. 치열하게. 이게 다투었다는 말.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러면 나는 내가 마가를 데리고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 바울, 당신은 그러면 이방인 지역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교 지역을 다 이렇게 더 넓힙시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사소한 일 갖고 막 다툴 때가 많아요. 그죠? 뭐 김장 하니 많이, 뭘 하니 많이, 반찬 이거 하니 많이, 뭐 반찬을 3개 하니 4개 하니, 국을 하니 많이 이제 있지만은 결국은 그 다투는 것 때문에 막 의상할 필요 없어요. 막 싸울 필요도 없고, 결국은 이 음식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맛있는 것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아주 화목해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요거 받았을 때는 이거 받았을 때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은 긍정적인 면만 딱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결국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서 선교 전선이 확산이 됐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보죠. 370쪽. 자, 뒤에 보면 부연 설명을 좀 합니다. 바나바는 친족인데다가 착한 사람이어서 요한에 대해서
관대했다. 바나바가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을 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으로 아주 신실하고 확실한 동지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야만이 바울이 뭐예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투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투사까지는 못 돼. 바나바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좋은 사람이고, 바울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은 지금 막 다혈질 같은 인물이고, 바나바는 아주 유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은 안 돼. 같이 일을 했다가는 안 먹혀. 여러분들도 보면은 막 열심히 막 엄청나게 일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붙으면 물하고 불하고 딱 붙으면 어때요? 안 돼. 물하고 불하고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물이 할 거, 불이 할 거 이렇게 각자 영역을 이렇게 정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효과가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으로 아주 신실하고 확실한 동지를 탁 보내가지고 신라를 딱 데리고 딱 가는 거죠. 신라하고 또 죽이 잘 맞았고,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마지막 단락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노년에 그 마가를 다시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울도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너무너무 이제 이 사도행전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교회 상황,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쫙 펼쳐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또 이 유럽 쪽에 전도하는 걸 쭉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이런 고린도 쭉 나오는데, 보면은 정말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잘 느낌이 안 와. 근데 오늘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게 지도가 이게, 이 나라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지명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울 선교여행을 쭉 따라가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막 돌아다니는 막 그 느낌들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에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교리 논쟁을 통하여, 총회를 통하여 이 교리 논쟁을 잘 다듬고, 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순례의 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바울의 그 전도 열정, 생명까지 바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입에 귀한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